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수열 권사님을 비롯해서도 누군가에게는 딸이고 누군가에게는 어버이가 되지요. 그래서 사실 이 어버이 주일은 부모된 입장에서 동시에 자녀된 입장에서 함께 기억하고 지켜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시인 비천득 씨가 그의 글 중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30대의 세상을 떠난 나의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 배운 미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글입니다. 어머니는,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말 한마디, 보여주는 삶의 모습, 또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들은 그 어머니의 영향 가운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모님 때문에 탁월한 위인이 나오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또 그런 부모님 때문에 나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도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자녀의 인생의 50% 이상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선한 그 영향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되시는 우리 어버이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에서부터 배우고 알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받는 그 은혜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고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꾸며서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지간이 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말 못할 거는 뭐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하지 못할 일이 또 뭐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은 또 뭐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우리의 어떤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은혜, 예수님은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니, 모르고 살아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요, 하나님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이 나면 끝날이 되는 그 순간,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갈 겁니다. 그런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어떤 세상의 변화에도, 어떤 코로나의 어떤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성이 흔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코로나가 아니라 콧자만 들어도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다. 늘 감사하고 늘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의 어버이라 할 수 있는 스승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일이 교사 주일이잖아요. 비록 지금은 김영란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스승에게 감사하기도 어렵고 꽃 한 송이 달아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스승이 끼치는 그 영향력도 굉장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또 어떤 인성의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이번 주에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방송인이 나와서 누구를 찾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저 서초구의 청계산 부근에 살았는데 서초구 시내로 이사를 와서 그 중심가의 아이들과 학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이 선생님이 그 어려워하는 자기를, 왕따 당하는 자기를 잘 도와주고 반장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의 성취가 일어나고 오늘날의 자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스승도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의 역할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성,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탁월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이라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에게는 꽃송이 하나, 선물 하나 전달해드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는 좀 꽃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제1선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웃과 친구의 은혜도 있겠지요. 세상에서 왕따당하지 않고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말하자면 끝도 없는 그 은혜를 공유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부모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부모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하고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으로 이런저런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는 북한 소행의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20대의 젊은 장병들이 너무나 아깝게 순직을 많이 했고요. 또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304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지만 그중에 대다수가 고등학생, 어린 10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울부짖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또는 20년 전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형제도 모릅니다. 삼촌도 몰라요. 자녀를 위해 흘리는 부모의 눈물은 질 자체가 다른 겁니다. 때문에 자녀로서 이런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잘 알고 배워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은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부모 앞에 자녀된 자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부모는 부모의 할 일이 있지만 또 자녀된 우리도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녀가 해야 할 일? 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라,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잘했다,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이유, 이것이 옳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되 한 가지의 조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 6장 1절 말씀을 누가 하시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당연히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으니 이 말씀 붙들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이유를 묻는다면 주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꽃도 달아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앉아있는 교사들 몇 분 되지 않으니까 꽃을 받으셨는지 또는 꽃을 달아드렸는지 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3분의 2 정도는 꽃을 안 받았어요. 그래 물어봤더니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현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요즘 부모님들도 신식이 되어서 아이고 꽃 보내지 말어. 그럼 뭘 드려요? 알잖아. 이거 보내란대요. 그 용돈 보내드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버이날 하루만이라도 또 어버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자녀된 우리는 좀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한다 말씀 한번 해보고 한번 안아드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도 한번 해드리고 또 용돈도 몰래 좀 통장에 넣어드리고 이런 작은 수고가 사실은 부모님을 좋게 합니다. 저도 5월 8일 날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씻고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불을 켜고 나가는데 현관문 앞에 없던 테이블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카네이션, 뭐 디퓨저하고 뭐 액자하고 카네이션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밤에 우리 아이들이 해놓은 거예요. 새벽에. 그걸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자식들
고맙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약간 마음이 좀 반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알았거든요. 꽃을 분명히 사긴 했는데 그 전날까지 어버이날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친구 선물을 사기 위해서 시내에 나갔는데 뭐 어버이날이라고 꽃이 많이 팔길래 그래서 덩달아 그 꽃을 사가지고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도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꽃 한 송이를 통해서라도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가족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잘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모에게 잘해야 될 이유가 딱히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니 잘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부모이잖아요. 또 자녀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이지만 자녀가 해야 될 일뿐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성경은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약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약간 좀 거부감이 생깁니다. 앞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 부모라고 이야기하더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비들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아이들은 너무 똑똑해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는 5살짜리 아이가 아빠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것도 아주 비싼 차를 사고 싶은데 5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안 사준다고 하니 주머니에 $3를 쥐고 아빠 키를 가지고 차 몰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은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또 TV 프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린 한 젊은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 엄마의 말이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녀 양육은 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 쉽다,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래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볼 때는 옛날 사람, 좋게 말하면 기성세대예요. 여기에서부터 어린 자녀들과 어떤 차이가 생겨나느냐 하면 세대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저도요,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집안에 가전제품을 사오거나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설명서를 읽고 아이고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가르쳐주고 빠릿빠릿하게 제가 다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잘 몰라요. 뭘 사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저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이것도 못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아이와 나랑은 세대 차이가 나고 문화의 차이가 나고 환경의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이걸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극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성경이 부모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자식이면 무조건 부모에게 잘한다? 아닙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한다? 옛날 말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모델입니다.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러기 새끼들이 자기를 부화시킨 한 소녀를 어민 줄 알고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기러기는 알에서 태어난 순간 맨 처음 만난 상대를 어민 줄 알고 무조건 따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임프린팅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난 직후의 각인 효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부모의 영향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어떤 음성을 지녔으면 그 자녀의 음성도 부모를 닮아갑니다. 성격도 닮아가고요, 식성도 닮아갑니다. 심지어 좋아하는 것도 닮아가고, 또 심지어는 부모가 알코올릭이면 자녀도 알코올릭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모두 24명인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버지를 따라서 왕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악한 왕이면 거의 대부분 악한 왕이 되고 그 아버지가 선한 왕이 되면 대부분 선한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영성을 자녀들이 배웁니다. 부모들의 말투를 자녀들이 배웁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녀의 영성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50% 이상이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도 있고 또 누군가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50% 이상은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부모는 자녀에게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형 어조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동생이 모시던 어머니를 동생의 사정으로 부득불 형이 모시게 되었는데 이 형이 경제적으로 도저히 그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이 형이 어머니를 수레에 태우다가 몰래 산속에 땅굴을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산채로. 결국 2, 3일이 지나서 그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내서 결국 산속에 묻혀있는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땅속 굴을 파고 3일 만에 어머니를 찾았더니 세상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급히 모셔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그 어머니가 정신에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식 걱정이라는 겁니다. 자신 때문에 그 아들이 고초를 당할까 봐, 그게 걱정이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과 걱정은 여전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말하면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 또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굳이 상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 상, 그 다음에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굳이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3서 2절 말씀이 6장 3절 말씀과 문맥이 똑같지 않습니까? 잘되고 장수하리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구나. 하나님은 그래 보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1절과 4절은 하라 명령형으로 주고 있다면 6장 3절은 장수하리라 미래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건강한 훈련과 연단과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바로 인생의 훈련소입니다. 그 훈련소의 교관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부모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또 건강한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말씀으로 신실하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어린 자녀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잘 양육해서 말씀이 제시하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뜻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고 우리에겐 자녀가 있고 우리는 부모가 되고 동시에 자녀가 되지만 부모든 자녀든 서로에게 가지는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정도 있겠지만 성경적 입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새겨서 부모님에게 좀 잘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 자녀에게 좀 잘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도 변함없이 믿음의 끈을 붙들어서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